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최상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큰 신비의 사건도 없습니다. 뭘로 그러면 알 수가 있느냐? 성경에 나타나듯이 먼 동방의 나라에서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것을 봐도 알 수가 있고, 또 허다한 천군 천사가 나타나 찬송을 부른 사실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또 역사의 사건이 시간을 구분할 때도 주전, 주후로 나뉘어진 것을 봐도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중심점이 된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주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2023년 됐습니다. 주전, 주후. 또 예수님의 탄생은 700여 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중요함으로 온 세계가 대명절로 지키고 감사하면서 며칠씩 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무신론자주의들은 안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 국가, 또 예수님을 믿는 국가, 또 민주주의 국가, 모든 국가에서 이 성탄절을 기념하여 감사하면서 명절을 지키고 축제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동방 박사들의 성탄 축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길을 고생하며 찾아와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배는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셨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값진 예물, 오늘 우리 공소원 집사님 가정에서 나왔듯이 황금과 유황과 몰락, 그 예물은 아주 값지고 또 귀하고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축하드리려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좋아하는 축제의 날은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왜 축하하고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좋아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된다. 이유도 모르고 좋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성탄이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찾아오신 날이며 역사를 주원해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시공 속으로 찾아오신 날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성탄절은 너무나 크고 이리한 날이기에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고 이상한 빛을 발했고 이 별을 본 먼 나라 동방박사들이 산을 넘고 사막을 지나 귀한 예물인 세 가지를 가지고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고 하늘은 거대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온 세상 만물의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도 오래전부터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한 구절 속에 여자 혹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남자들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역사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정말하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담으로 인한 모든 사람은 범죄하여 원죄와 자범죄로 더러워진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죄의 피를 대신 흘리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 7장 1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하자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다 죄인,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렸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이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죄인이 됐어. 아들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어.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간단히 말하자면 죄인이 됐다고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할 방법이 없다고 말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구원할 방법이 없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게 해 주심으로 대신 우리 대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의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 같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이르리라. 이 미가서 예언, 이 미가서 예언은 이사야와 동시에 활약했던 미가에 의해서 예언됐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는 요즘 말로 말하는 대도시의 선지자고 미가 선지자는 시골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선지자지만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메시아인데 저는 그 찬송 합창 메시아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 그냥 전부 보내려다가 또 뭔 소리 들까 보면서 아니고 괜히 그래서 안 보냈어. 너무 좋아.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예. 근데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이다. 그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다. 옛날에는 왕을 세워도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영원한 제사다. 또 만왕의 왕, 네, 그리고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정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지를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아신 바와 같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말이에요. 그럼 육신이 다르냐? 아니야. 육신은 한번 죽으면 끝나요. 없어져버려. 흔적도 없어져버려. 뼈가루 한 점 남으려면 몰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죽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어떻게 살아요? 영원까지 산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귀가 어떻게 생겼고, 그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예? 어쩐지 하나님이 봤으나, 그런 사람들은 뭘 하나님 어떻게 생겼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뭐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바가 됐습니다. 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여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계신 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메시아로 동정년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오늘 오셨어. 오늘 본문 말씀에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에브라다라는 말의 뜻은 열매가 풍성하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적 열매가 풍성하다는 뜻으로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열매가 풍성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네? 떡집. 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받아서 열매가 풍성해진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자, 떡은 뭐냐? 양식이요. 양식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다. 말씀.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말씀하시면 떡이라고 떡을 먹어야 산다고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떡을 먹어야 산다고? 밥을 먹어야 살지? 그랬어요. 떡이 뭐냐?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몰라. 떡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말씀을 더 하고 싶지만 오래 하면 또 저녁만 길게 하신다. 그럴까 그러니까 조금만 해요. 그러면 제목을 말씀드리면 오늘 구주가 오신 뜻이 목적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고 오늘 지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아무 목적도 모르고 그냥 성탄절이니까 그냥 지난다 그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 그것만 말씀드리다가 시간 되면 그만할게요.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로 뭐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지내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다 살리시는,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다시 강조를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이 뭐요? 예수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죄의 값으로 멸망할 인간이 영생을 얻고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함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제일로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이고 그 말씀 내가 다 알아. 그러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나?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크고 첫째되는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저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다 제일 중요한 게 성탄절이요.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은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고, 재림도 없어.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 흘려 죽기 위해 오셨다. 전자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원죄와 사범죄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 없는 깨끗한 피를 쏟아서 속죄의 죽음으로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의 말씀과 같이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느니라 했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가 없이는 죽잖아요. 죽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내 속하게 하니 생명이 피에 있으며 피가 죄를 속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자면 피를 흘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할 사람들이요. 그럼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모든 죄보따리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치료하느니라.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다 말씀드리면은 졸아서 못 가지. 좀 불안 안 되는 건가.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이심으로 우리가 영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을 봤다고 어쩌고 하면은 나는 좀 이상하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나 소리나 라디오 전파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여 독생자의 영광의 오니와 지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은 후에 나 육신이 죽고 그 다음에 영화돼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소망 가지고 예수 믿고 막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 범죄와 타락으로 인간의 참 모습을 상실하고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때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은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씀대로 타락 이전에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도 오셨고 육신으로도 오셨고 그 다음에 또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오시면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미 오셔버렸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 안 돼.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엉덩이도 춥고 그러는데 무더기도 앉아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그런 날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아들으셨는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알아들으시고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가지고 성탄절만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축하하고 오늘 보니까 뭐하냐 무용도 하시고 또 합창도 하시고 또 우리 공성원 집사님 가정에서 묘한 것을 또 해가지고 다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날을 통하여 우리 세상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절을 맞이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예수님께로 향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살다가 육신은 죽고 그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